자, 오늘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삶 세 번째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상급에 대한 주장 가운데 균등상급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즉 상급은 차별이 아닌가. 그러면 상급이 있다면 천국에 가면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천국 가면 따로 상이 없고 모든 이들에게 균등하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구원을 주는 것이 그것이 곧 상급이지, 일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헌신한다고 해서 따로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이 없다고 말하는, 도리어 상이 없다고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균등상급론이라는 것은 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믿은 사람이나 대충 믿은 사람이나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거기 가도 차별을 느끼게 되면 열등감도 느끼고, 또는 상 크게 받은 사람은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뭐 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런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상급이 균등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있다는 걸 오늘 설명하고자 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상급에 균등해야 되는 거지? 차이가 있으면 천국 가서도 불행해질 수 있지 않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나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밀려원 쓰면 그 배 아프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상급이 없는 듯한 그런 구절들을 찾아서 이제 말씀을 갖다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절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듯한 구절같이 보여지는 게 로마서 오늘 2장 6절에서 8절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본문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 상급이란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분이 많아요. 이 급자 때문에, 급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상급, 상의 등급,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상급은, 급자가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나 품계, 승급 할 때 이 급 한문으로 그 급자가 아닙니다. 다들 계급처럼 상급을 그렇게 한자어를 그 계급 급자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 자동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 한자어 상급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상자는 상줄 상자를 쓰고 급자는 준다는 뜻이에요. 공급하다, 배급하다 할 때 있죠? 주다, 더하다, 보태다, 이런 한문입니다. 상급은. 그러니까 상을 준다, 이 말이 상급이에요. 상에 뭐 급수가 있어가지고 옛날 자의정, 우의정 이런 것처럼 풍계가 있는, 차이가 있는, 급이 다르다.
이럴 때 쓰는 급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준다는 의미죠. 준다. 한자를 참 보여주면 좋은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급자는 한자 앞에가 실사, 가느다란 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실사자죠. 거기에다 합할 합자가 붙어 있습니다. 합할 합자는 옛날 계앗집 앞부분을 보면 돼요. 지붕이 있고 그 밑에 네모가 있는,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어떤 그릇을 합할 합자로 보면 됩니다. 앞에는 실사자가 붙어 있고 옆에는 합하다가는 합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급자예요. 급자. 그래서 이 급자는 실을 계속 합해주는 걸 말해요. 실을 연결해 줄 때 이게 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급은 상을 주다, 상을 더해주다. 이걸 한자어로 상급 이렇게 썼는데 이는 구약성경밖에 안 나와요. 구약성경 안에서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그냥 미스도스, 상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사카르, 헬라는 미스도스. 사카르는 고용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싹을 주는 걸 말하죠. 임금을 주는 걸 말해요. 보상, 보답. 고용자가 고용인에게 품삯을 주고 임금을 주고 그게 상응한 대가를 주는 걸 사카르, 상, 헬라어로 미세도스. 자, 그래서 여기 상급 한자어는 급수를 나타내는 급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자가 아닙니다. 공급해 준다는 의미로 상을 준다는 뜻이라는 걸 잘 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고 급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러면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균등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구원이 곧 상급이다. 그걸로 그냥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또 열심히 믿는 사람, 게으르게 믿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난 거죠. 공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그 일한 대로 주는 거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주는 게 공평한 거죠. 열심히 공부한 자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받지 않는 것이 공평한 거지. 공부 안 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똑같이 성적을 준다면 그건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저 하늘나라는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을 갖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런 보응이란 말은 보상과 응분의 벌을 주는 걸 말해요. 보응은 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벌을 주는 것도 포함되는 게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해주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 뭐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는데 선을 행하고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데 봐, 영생으로 상 준다고 하잖아. 따로 뭐 다른 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을 준다고 하잖아. 그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구절이 된 거죠. 로마서 2장 7절이. 그런데 8절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런 구절.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믿고 참고 견디고 선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영생을 지금 받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따로 상이 있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구절이 된 거죠. 그런데 본문 7절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 안 믿고 싶을 때 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원하면서 계속 그 믿음을 지키면 영생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참지 못하고 중간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는 부활을 말하잖아요.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영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의 대가로 영생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행하고 있던 그 선도 계속 행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면 당연히 영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받은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는 상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 상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보응의 대가로 하나님은 다른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만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본질이 영생입니다. 신자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누려야 될 영광과 그 존귀와 썩지 아니할 부활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선을 베풀었어도 그 선행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상을 못 받을 뿐 아니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지언정 상은 받지 못한다. 그게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다 전해줄 거예요, 앞으로. 그러므로 오늘 본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위가 다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보응이란 단어 안에는 긍정적인 상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는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단어가 보응이라는 단어예요. 아포도세이라는 이 보응이라는 단어 안에는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선한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을 짓고 싸움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 즉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공정하게 받게 되므로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상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상과 벌, 이걸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여기 받으리라 하는 게 이게 보응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1장 18절에도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상을 준다고 계시록 1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은 없고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걸 길어서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 잘 아는 포도원 비유에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이죠. 집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천국을 이해할 때는 품꾼을 이해해야 돼. 주인을 이해하셔야 돼. 집주인이 바로 천국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주인이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품꾼에게 약속을 하고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시간대가 3시에 나갑니다. 오전 9시에 6시에 나갑니다. 정오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에는 6시간 정도 이스라엘이 늦기 때문에 6을 더하면 돼요. 3시는 더하기 6 하면 9시죠. 6시는 더하기 하면 12시죠. 예. 그 다음에 9시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잖아요. 15시니까 오후 3시. 그리고 제 11시 11 더하기 6을 하면 17시니까 퇴근할 때 된 거죠. 제 11시 더하기 6을 더하면 17시가 되잖아요. 17시. 그러면 11을 빼면 5시잖아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오후에 1시간 일하는 사람,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 낮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 그 세 사람한테 똑같이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품삯을 준 거예요. 이 품삯이라는 단어가 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다 봐라. 여기 보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나와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을 똑같이 주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은 사람이나 게으르게 믿은 사람이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싹이 똑같아. 품삯이 똑같아. 그러므로 따로 상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도리어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본문에 보면 계속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반복되어 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일을 맡기려고, 뭐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여보내는 조건으로는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대로 싹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는, 이 말은 천국은 곧 집주인이 베풀어 준 그 은혜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굶주려서 죽을 뻔했는데 주인의 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9시에 들어간 사람도 전적으로 그 주인이 뽑아줘서 들어가게 된 거니까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은혜로 가서 받는 그 천국은 누구나 똑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은혜로. 이걸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거기 열심히 일한 대가로 품삯을 얼마 주느냐를 말하고자 기록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게 주제고요. 결론적으로 차등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침 9시에 나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고, 그 상이라고 봅시다. 오후 5시 퇴근 1시간 전에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9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 보고 불평을 터뜨리잖아요. 왜 똑같이 주냐고. 야, 그거는 주인 마음이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 안 준 것 아니잖아.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고, 또 저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내 걸로 주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주인이 그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한테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내는 사람은 약속한 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자기 받은 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 주인하고 약속한 대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일 적게 한 사람 보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나 하는 마음 때문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9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5시에 온 사람은 여러분의 자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 중에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그 주인이 데려와가지고 5시에 데려오더만도 9시에 와서 일하고 있는 나와 똑같이 월급을 5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5시에 온 사람이 5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주인한테 따지겠어요? 아니, 나는 500만 원 주고 늦게 온 내 아들놈한테도 왜 500만 원 주냐고 그럴 부모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한 가족과 같습니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한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 가운데 잘 되면 부모가 배 아파합니까? 진짜 사랑이 많은 형제들은 서로가 잘 되면 축복하죠. 자,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재성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차등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 가서 절대로 질투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른 분이 더 잘 되면 축복하고 축하하고 박수치면서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국 가면 다 그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제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좀 칭찬받고 남들이 뭘 잘한다 하면 배도 아프고 또 누구를 또 칭찬하면 그게 또 배가 아프고 힘들고 이게 재정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못할지라도 저분이 대신 열심히 충성해 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교회가 막 부흥되면 배 아파한다면 그 목사가 바람직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네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한 형제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게을러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게으르고 목사가 게으르고 우리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옆에 교회는 막 구원을 해. 그러면 그 교회가 막 구원받은 영혼이 늘어나가지고 교인이 이동해서 늘어나는 거 말고 불신자가 돌아와서 막 구원을 받게 되면 감사하고 축복하고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내가 막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 아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상을 큰 걸 받든지 작은 걸 받든지 어떤 멸류관을 받든지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가족관계의 감정,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의 감정, 형제들끼리의 감정, 물론 이 땅에 사는 가족들 가운데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는요, 자식이 잘 되면 좋겠고 형제가 잘 되면 좋겠고 부모님이 건강하면 좋겠고 부모님이 축복받으면 좋겠고 자식이 축복받으면 좋겠고 더 좋은 상급을 받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도리어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 좋겠고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 상이 달라도 전혀 배 아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신자와 순교까지 한 신자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주어지면 상이 주어지면 차별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국 간 백성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차별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호련히 우리의 육체도 변화되어 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에게 같이 천국 온 백성 중에 더 좋은 상을 받는다고 해서 배 아파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축복하며 박수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일처럼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먼저 가지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더 복을 받고 나보다 더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배합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헌신하고 축복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이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성령의 일면을 되찾아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가족 일처럼 성도들의 잘됨을 보고 형제 교회들의 잘됨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축하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